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고 주치의였고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테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사랑한다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문제는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로마에서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각하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불러주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용호님 들어가세요. 그 님자, 존칭, 경칭이 각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나이가 많아졌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로 선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갔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며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향을 끝낸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 때문입니다. 분향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 사가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에이, 못 믿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지금부터 말을 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분향을 끝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환상을 보았든지 뭔 특별한 일을 경험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가랴가 거부했거든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한 달, 두 달,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배가 불러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세요. 이 기도는 좀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멀쩡히 다니고 학교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사표 던지고 휴학하고 어디 가요? 전부 신학대학으로 가잖아요. 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은혜 받아서 선교사 나가야 된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님, 제가 요셉하고 약혼한 건 맞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요, 나는 요셉 외에 그 어떠한 남자와도 마음을 준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벳 알지? 얘 우리 이모님이에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임신했다? 벌써 6개월이 돼서 배가 불렀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천사가 임신했다고 소문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잘못하면 끌려나가서 돌멩이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유대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 집을 방문해서 이모님, 저 마리아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이 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알기에 내 태중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고 잉태되어졌고 이 아기가 자라가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구주, 마리아의 구원자,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46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얼굴을 땅바닥에 댈 때까지 계속 내려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명문 귀족,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날 청혼이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마리아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요셉입니다. 직업이 뭐냐? 목수라는 거예요.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 목동과 함께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어요. 아니 얼마나 마리아의 가정이 가난했으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던 목수인 요셉의 청혼을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 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메시아의 모친이라고 하는 인사를 받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살펴주시는 분, 마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원치 않았던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험당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선택할 것이냐.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건드려요. 건강을 건드리고 직장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손주를 건드리고 건드립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사탄이 모든 물질을 가져갔고 10남매를 다 데려갔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질병으로 호달궜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20대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열이면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하대요. 거의 대부분 그 초산이 3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와 중근동 모든 나라들은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초경을 하는 12살 전후였어요. 아무리 마리아의 결혼 연령을 올려도 15이 넘지 않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마리아는 내 태중의 귀한 생명이 잉태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 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죄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90세가 된 사라의 몸,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 몸에 이삭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었고 죄악과 구별되었고 악한 것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어도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도 사명을 마친 사람도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죄인이 맞잖아요. 하루에도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나에게 좀 해코지한 사람 보면, 전화소리 들으면, 멀리 걸어오는 거 보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분노가 일어나고 욕이 나오고, 운전하고 가다 누가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쌍하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죄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랑, 자비, 긍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0에 33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으려고 해요.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에서 꼭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내가 올라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권세 있는 자, 오늘 이 땅에 권세 있는 자 누굽니까? 왕이지요, 대통령이지요, 도지사지요, 시장이지요. 우리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맞아요. 대통령이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을 평안하게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진 공권력,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을 짓밟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러는 대통령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라고 주셨지 백성을 약탈하고 억압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때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를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분이고 악한 부자를 가난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는 방언의 은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5분 10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룻밤을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타인에게 봉사하라고 허락되어진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악한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유대 사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은 참 힘들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고 나면 가족들을 데리고 먹고 살 힘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불의한 권력자, 사회적 약자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악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 이스라 다스림 통치를 받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맺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이 민족이 겪는 고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좀 볼래? 별이 많네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땅이 참 넓고 아름답네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말로 약속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3년 된 암소, 3년짜리 암염소, 3년 순양 잡아가지고 도살해서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셨고 그 사이를, 쪼개어진 가축 사이를 아브라함과 지나가셨어요. 결혼식을 가보면 한쪽에 신랑 가족이 앉고 한쪽에 신부 가족이 앉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걸어 들어오고 신부가 걸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갈 땐 둘이 팔짱을 끼고 함께 나가잖아요. 고대 근동의 결혼의 풍습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갈라놓고 신랑과 신부가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결혼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남편으로, 아내로 삼겠다는 것이 결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결혼의 약속은 무서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도망칠 수 있는데 결혼식 끝나면 도망을 못 쳐요. 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은, 이단과 거짓교사는 끝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요. 마리아는 3달 정도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습니다. 3달이 지났으니까 엘리사벳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요한이 태어난 것까지 보고, 그리고 마리아는 돌아옵니다.
3달 동안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인데 배가 불러서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라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마리아가 왔으니 얼마나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모 엘리사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했던 인사말입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 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 맞지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건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비난받고 동네에서 쫓겨날 수 있는 부정한 짓을 했다는 오명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부름에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벽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벽 안에, 담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